자,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레위기 13장이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들려졌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조금은 어색하고 좀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혹시 어떤 감정으로 오늘 말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토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하고 주목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감정이 표현될 때가 있고, 또 우리도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우리의 어떤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오늘 이 레위기 13장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그 피부병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많고, 뭘 이렇게 가리고 구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의복으로 번져나가는 그 피부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다 보고 제사장은 진찰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보고 확인하고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격리 기간을 또 갖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게 레위기 말씀하고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레위기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제사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정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가 부정한가?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얘기해주고 있고, 또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거룩. 네? 맞습니다. 구별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원어의 의미가 구별되다, 가리다, 구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명확히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분됨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이고 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구별되어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매우 특별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구별된 마음으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내어놓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의 삶은 똑같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도 삶의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과연 성도로서 구별되어진 기준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흘러가는 거에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 그 말은 구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모든 면에서 구별되어져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정결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도 음식 먹는 것부터 얘기하시잖아요. 음식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우리가 3끼 이상을 먹습니다. 뭐 간식이나 이것저것 우리가 먹는 것들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먹는데, 그 먹는 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려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구분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들을 구분했는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100% 구분하는 기준점을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상징적인 면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첫째, 굽이 갈라진 거 뭐라 그랬죠? 굽이 갈라진 거 뭐라 그랬어요? 굽이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하고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리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을 얘기하셨고, 근데 굽만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되새김질 뭐라 그랬습니까? 되새김질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새기고 새기고 새기는 그런 묵상과도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새김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거를 되새겨보는 것을 떠올리게 됐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음식의 규정을 세우시고 구분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세상과 구별되는, 이 말은 세상에 하는 거는 다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많은 것들을 이 세상 속에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성도이든 그렇지 않든 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행위와 목적과 방법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새김하는 것, 말씀을 되새기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 어떠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고 마치 새끼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그 하루에 내가 양식을 찾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살다 보니까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랬던 것인가, 이 말씀이 오늘 내 하루에 이런 의미를 나에게 또 주고 있네, 자꾸 되새겨 보는 거죠. 이런 말씀이 일단 마음밭에 던져지면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 기억나고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고 이 말씀이 착이 돼가지고 자꾸 내 삶을 이 말씀을 통해 투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되새김질 아니겠어요? 성도의 삶은 이것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냥 우리가 보면 아주 따분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새겨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면 단순히 어떤 피부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들 중에서 나병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나병 뭐지? 문둥병. 문둥병 또 뭐지? 한센병. 막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고대에 여기서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심한 피부병이 될 수 있고 희귀한 피부병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극심한 피부병 내지는 피부병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의학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볼 때 레위기 말씀 볼 때 이걸 의학적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레위기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피부병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다 부정하다는 것을 기준하실 때 여러분 그 기준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안 돼. 이런 상태로 나오면 안 돼. 그게 뭐와 관련돼 있다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부정하게 보시는 것, 가까이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이 되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분되지 못하고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운 삶은 우리를 반드시 병들게 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를 계속 살리고 깨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깨우는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느끼시죠? 내가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눈에 띄면서 그 말씀이 자꾸만 나를 깨우고 깨닫게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느껴요. 자꾸만 우리에게 자극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자꾸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한 어떤 구분된 그런 삶을 살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 음식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시체 먹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서 시체를 먹는, 사체를 먹는 그런 새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정하다고 얘기하세요. 그것을 먹지 않게. 왜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오늘 피부병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살을 파고 들어가고 잠식해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게 또 확산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원래 정한 것은 뭐예요? 온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은 뭐예요? 그 온전한 상태가 깨어져요. 몸의 질서가 깨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사실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때는 문제가 없고 그것이 이 몸의 피부로도 표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몸의 질서나 몸의 시스템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또 피부로도 표출이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표출되고 있어요. 피부는 그 상태를 표출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점점 더 이게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게 또 진행이 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것이 어떤가 해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진행형인가? 멈춘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심각한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어떤 전에 있던 상처로 올라온 건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행형이고 아주 심각하고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면 어떻게 해요? 먼저 7일 격리, 살펴보고 또 7일 격리, 이런 식으로 격리 기간을 늘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더 퍼지지도 않고 이게 봤을 때 더 심각해지지도 않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7일 격리 기간이 끝나면 너는 정하다라고 인정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정한 것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침체와 죽음과 고통과 확산, 전염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피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 일상에 관련된 얘기들이잖아요. 밖으로 표출돼서 나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도 보고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정하다 부정하다를 또 가리시면서 너희는 내게 나올 때에 부정할 때에는 나오지 말고 정할 때 나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이들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일들이 그 사람들은 지금 배척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 지금 보니까 피부에 뭐 종기가 나고 뭐가 나고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너희들 무리에 끼게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어떻게 보존돼야 되는 백성이에요? 거룩하게 보존이 돼야 되는 백성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몸에 나는 것들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너희 공동체 안에서 다 너희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분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 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삶에 관련된 일들일 겁니다. 여러분 꼭 이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잠식하고 좀먹고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마치 이 질병이 피부와 관련된 질병이 정말 확산되기도 쉽잖아요. 한 군데 났나 싶었는데 여기저기 막 퍼져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가고 잠식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그러면서도 초반엔 잘 몰라. 나중에 한참 진행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같은 것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파고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살 때에 우리의 인생관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진짜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흐리게 만들고 변질시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라 그랬죠? 물질, 돈, 권세, 파워, 명예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쾌락주의. 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던 것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 나와요 안 나와요? 몇 개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오 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성령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명확히 구분하거든요.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그와 같은 것들 너희에게 이것을 경계했다. 그걸 또 경계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돼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이러한 것들로부터 구분돼야겠죠. 끊임없이 이 훈련하면서 우리가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성령께서 맺어나가시는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22절. 첫째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너희는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전에 우리가 추구하고 따랐던 것들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다 어떻게 죽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예전에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들 이게 다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나만의 진리를 쫓아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요? 아 그거 아니었구나.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시는 그 삶을 따라 살겠노라고 우리는 결단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떻다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고요? 이게 결국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해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면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게 만들고 살아가는 목적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우리 골로새서 3장을 가보게 되면 너희는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없어질 것들, 없어질 영광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어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구하라고 위에 좋은 것들을 구하라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별되고 명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따라하세요. 뭐요? 분별력.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뭐가 옳고 그런지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죠. 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력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리 좋아하세요? 요리 좋아하십니까? 우리 교회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정말 덕을 보고 있는데 요리할 때요 우리 다 어때요? 저는 이렇게 맛을 보면 맛이 구분이 되시나요? 네? 네? 누가 대답하셨어요? 아 예. 그러니까 요리하시는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 이게 뭐 소금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은 알 것 같고 달달하면 설탕 들어간 건 알겠지만 뭐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매우면 고추가 들어갔겠죠. 또 뭐 모르겠어요. 그 이상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거를 구분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게 맛을 보니까 약간 후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건 미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생인데 이게 야채 채소 낸 것 같은데 육수 낸 것 같은데 이건 사골인데 아닌데 이거는 산 건데 집에서 우린 건데 이런 걸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예? 감별이 돼. 예.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맛을 보면 알아. 근데 예? 맛에 예민하고 맛에 어떻게 예민할 수가 있어요? 감각적으로 예민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예민하다고 해서 이게 구분이 되나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적어도요, 뭐가 어떤 맛을 내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이런 맛을 내, 이건 이런 맛을 내. 그리고 이게 조합이 되면 어떤 맛을 내. 이걸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료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 감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분별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시는 건지, 원래 이 세상을 어때야 됐었는지 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생각해요? 거룩한 삶은 홀리한 삶은 일단은 조용해야 돼. 입을 다물어. 예배가 거룩하려면 가가지고 조용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니까 최대한 단정하게. 가장 거룩한 옷은 검은색이야. 아, 이건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무슨 기준이에요 도대체? 예? 나의 그냥 그러면 될 것 같은 기준이에요. 이게 거룩함일 것 같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조용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뭔가 좀 채색 옷은 안 될 것 같고, 그럼 눈이 막 하니까 좀 점잖게 될 수 있으면 무채색 계열로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거룩함을 아시려면, 그 분별력을 가지려면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감을 익혀야 돼요. 예전에는 조목조목 보다가 이제는 그것이 훈련이 되고 말이 숙달이 돼가지고 그냥 요리할 때 음식만 딱 보면 거기서 대디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이게 딱 나오고, 야, 이게 보니까 어떤 말씀에서 이런 경우 있었는데, 아 그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 이런 판단이 나오죠. 뭐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거룩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됩니다. 감별사가 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공동체 안에 세워진 지도자예요. 또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끌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